네, 요한삼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셔서도 편하게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데메드리오가 2번이에요. 1번이 한 명 더 있죠. 사실 2명을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나쁜 사람이고 둘 중에 한 명은 착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한 명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어느 사람 먼저 봐야 될까 싶긴 해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아마 이 단어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요,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라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고 해서 뭐가 다르냐? 관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좀 다르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쇼핑을 합니다. 아내가 옷을 산다라고 해요. 그럼 여자들은 아마 이런 장면 아닌지 한번 나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옷가게 가서 옷을 삽니다. 남자들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자가 환복을 해서 이 옷이 예쁜지 안 예쁜지 남편한테 확인을 합니다. 남자 앞에 섭니다. 여자가 어때? 이러면 일생일대의 위기죠. 남자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의 위기인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남자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안 계신가 봐요, 여기. 자, 남자는 그냥 예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예쁘다고 하는데 뭐가 예쁘다고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제가 여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잘 못해요. 아무튼 남편이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당신은 이렇게 입으니까 이게 좀 예쁜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래? 여자가 되게 흡족해가지고 다시 옷을 정상적으로 갈아입고 옷을 사지 않고 나와요. 옷 안 사고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고 남자는 어안이 벙벙해서 따라 나오죠. 그럼 어디를 갈까요, 여자가?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옆 가게 갑니다. 바로 옆 가게를 가요. 옆 가게에서 쭉 한번 둘러봐요. 그리고 옷을 또 환복하고 갈아입어요.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남자한테 뭐라고 말하죠?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제 살짝 긁는 거예요. 이게 긁는 거예요. 비슷한 옷 같은데 뭐 여기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좀 예뻐.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래? 되게 흡족한 모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냐? 또 나와요. 그냥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누가 공감되십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가게를 갑니다. 세 번째 가게를 들어가요. 똑같이 또 비슷한 옷을 입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봐요. 어때? 이제 그때는 남자가 터진 거예요. 아니, 그 옷이 옷 같고 저 옷이 옷 같고 똑같은 옷 같은데 옷 사러 왔으면 옷을 사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데 남편이 속 터져요. 여자는 뭐하러 간 걸까요? 남자는 뭐하러 간 걸까요? 남자는 옷을 사러 갔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옷을 사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요? 여자는 물론 옷을 사겠지요. 옷을 사는 것과 더해서 뭐가 더 있냐면 남편과 같이 가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 즐거워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러 갔다가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없죠? 있나 싶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근데 공감은 돼요. 어떤 건지. 저도 이제 뭔가 사러 갈 때 이것을 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러 가면 그것만 짚고 와요. 보통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냥 가는 과정이 즐겁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보는 것이 즐겁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즐겁고 라고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데이트하실 때 잘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관계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회사를 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아, 저분 어때요? 저분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시다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좀 다르죠. 이거는 목적이 있는 관계예요. 목적.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난 이걸 기필코 이뤄내야 되는 것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관계. 여자들은 조금 좀 포괄적이죠. 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만족을 누리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이 방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냐, 어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냐, 오늘 두 인물이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오늘 성경을 조금 제껴놓고 성경에서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관계를 잘 못 맺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았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늘 이런 관계.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살았지요? 이거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을까요? 이거는 못 맺어요.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암송을 더 잘하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더 오랜 시간 했지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공감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감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처럼 관계를 못 맺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일단 제껴두시죠. 예수님은 뭐 끝판왕이니까 제껴놓고 사람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고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그래도 잘 맺었다, 공감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셉, 그 형들이 절절매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었던 요셉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룻기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혼자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룻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 있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잘 맺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나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저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있으시죠?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한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인격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늘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당신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다라는 이야기 빼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좋은 관계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한번 잠깐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이 구약의 어떤 사람과 좀 대조가 됩니다. 누가 대조가 되냐면 구약 성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사울 왕과 다윗이 좀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사울은 관계를 잘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부터 관계가 하나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던 사람이지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좋은 관계를 늘 사람과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관계에 실패한 사울,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고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붙어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쁜 사람 먼저 보죠. 디오드레베 나쁜 사람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디오드레베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디오드레베 하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나쁜 사람 디오드레베를 먼저 볼까요? 이 사람은요. 두 사람 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중직자였어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신앙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직자. 아무나 중직자 세우잖아요.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직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요. 중직자가 되면은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영향력이 주어진 만큼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사울 왕의 그 전철을 딱 밟아가요. 처음에는 겸손했겠지요. 괜찮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사울도 왕이 되고 나서부터 변했어요.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가 되면서부터 에베소 교회에 소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직자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중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아마 이 중직이라는 단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우리가 중직이 되었다라고 해서 레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레벨이 높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직이 됐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것은 내가 더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더 어떻게 섬길까? 어떤 희생할까?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섬김을 할까?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좀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교회에서 다 중직이세요. 중직 아닌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우리는 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신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더 낮은 곳에서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오드레베를 좀 볼 텐데 이 디오드레베 또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더 겸손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하나씩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디오드레베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인지 1번에서 적어드렸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 자,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성경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를 향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 윤영민은 뭐뭐뭐 윤영민. 뭐가 있을까요? 뭐뭐뭐 윤영민. 뭐가 있을까요? 즐거운 윤영민. 뭐 유쾌한 윤영민. 허당 윤영민.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별명을 하는. 근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는 그 앞에 별명이 뭐냐면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뭐예요? 내가 높아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굽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높고 낮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높고 낮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높은 사람이 어디까 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거든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 말씀 우리 보여드린 3번 항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레벨에 대한 신앙인의 레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래요. 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은요, 간단해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은요, 낮은 곳에 낮은 사람이 되면은요, 누가 우리를 올려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요, 우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리 좀, 여기 이 자리는 다른 분 자리거든요. 좀 나와주세요. 그럼 어때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어때요? 쪽팔려요. 쪽팔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자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리 와, 내 손 잡고 이리 와, 자네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야 라고 해서 올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으뜸이 되려고 했던 생각은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던 디오드렙에도 으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으뜸이 되려고 노력했다가 인생 와장창창 무너진 사람이 성경에는 한 명이 더 나와요.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범했냐면 뱀 때문에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누구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아, 내가 저렇게 높은 분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다고?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으뜸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거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있었어요. 자, 디오드레베가 첫 번째 잘못했던 것,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잘못했던 점 2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5번 항목이네요. 요한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자, 거기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10절 말씀, 디오드레베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사도 요한의 사도성을 좀 부정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침을 줬는데 그 말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맞아들이라고 하는 형제들을 한 명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사도성을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사도 요한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지켰던 한 명의 제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 지키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죠. 그리고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죠? 수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 더. 애제자는 누구예요? 애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 수제자는 베드로, 애제자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제자를, 사랑하셨던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할 정도죠. 사도권을 부정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해야지 자기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사도처럼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이고요.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100세가 이미 넘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에요. 어른인 사도를 두고 부시하고 사도 요한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사도가 맞네 안에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던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다양한 대화와 토론과 토의를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과 연배 있는 분들이 또는 남녀가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있다고 내 의견이 맞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의 의견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시해서도 안 되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더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더 들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해요. 나이 드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뭐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도서관 하나가 무너진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갖고 있었던 오해가 있으면 해소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추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청해보고 그리고 내 이야기도 이야기해보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오드레베는 꽝입니다. 존중할 줄도 모르고 어른을 또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 자, 디오드레베가 잘못된 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6번 항목인데요. 디오드레베의 세 번째 잘못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벌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잘못했던 점,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파벌과 분열을 조장했다. 요한 3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려 하는 사람들은 쫓아보내고 이런 식이었죠. 나랑 친한 사람들만 같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디오드레베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두 쪽이 나든 세 쪽이 나든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재판 아실 겁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젊은 여인 2명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를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여기다 놓고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아이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공평하게 쪼개서 나눠주면 된다. 가짜 엄마는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합니다. 근데 친모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살려서 그냥 저 여자 주라고. 저 여자 살려서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짜 엄마를 찾아냈어요. 디오드레베가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신경 안 썼던 사람이 디오드레베. 쪼개지든 말든 내가 이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을 적어드렸어요. 7번 항목이에요. 제가 나눠드리는 7번 항목.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두 개를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도 흘리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대적하고 편을 가르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파벌과 분열은 마귀의 사역이고요, 화합과 일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오드렙의 세 가지 나쁜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 요한의 사도성을 부인했던 사람, 파벌과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이 디오드렙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디오드레베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다고 했냐면 중직을 맡고 있었다라고 해요. 중직을 맡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관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계. 이 디오드레베는요, 일에는 집중했을지 몰라요. 일은 잘했을지 몰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쳤지만 더 극단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도 깨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관계. 자, 이렇게 계속 디오드렙의 나쁜 사람만 보고 싶은 마음 저 없습니다. 저는 좋은 일 한 사람들도 오히려 보고 싶은데 이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좋은 일을 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항목 8번 항목이에요. 8번 항목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를 설명한 말이죠. 데메드리오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요, 한번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데메드리오가 한번 등장합니다. 자,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성경 학자에 따라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하고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이 요한 3서 편지가요. 요한 3서 편지가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냐면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 편지에 수신자가 나와요. 이 수신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신자도 봤어요. 이미 한번 살펴본 사람이고.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가이오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데메드리오를 용서해 주세요. 데메드리오를 용납해 주세요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한번 봐야겠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은요.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머물어요. 굉장히 길게 사역을 하죠.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도 써요. 오랫도록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에베소라는 동네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굉장히 큰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적도 팔고 신상도 은 도금해가지고 신상도 팔고 해요.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 조합이 있었는데 그걸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은세공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냅니다. 그 쫓겨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가이오예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이오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데메드리오를 잘 돌봐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데메드리오가 누구냐? 은세공업자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그러니까 조합장이 뭐 한 거예요 지금?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아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가이오, 우리를 그때 구박했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했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좀 그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네. 제발 좀 부탁하니까 잘 좀 받아주시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데메드리오가 변화됐다라고 믿는 학설이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일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알아야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고 요한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가이오도 박해했고 사도 바울도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회개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 9번 항목을 한번 보실래요? 9번 항목.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9번 항목 같이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변했어요. 요한 1서 11장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 같이 이야기해요. 데메드리오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된다고 그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요. 칭찬을. 굉장히 귀한 일이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일, 그런 일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겸손하신 분들, 데메드리오와 같은 분이 분명히 많이 계셔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오늘 성경 읽는 것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배우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10번 항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0번 항목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이어서 요한 3서 1장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거기 중요한 거 빨간색 표시를 해뒀죠. 뭇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칭찬이 있고요, 인정이 있어요. 칭찬은요, 받을 수 있어요. 잘했다고 박수 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기 어려워요. 칭찬은 할 수 있어요. 이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건지 노래 진짜 잘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칭찬 받았다고 해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달라요. 근데 오늘 데메드리오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칭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인정받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보시고 칭찬할 것이 있다면 한 개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 목사님 노래 잘한다 뭐 그런 것들. 자, 노래를 잘하는 것과 노래를 가수처럼 잘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정받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웬만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웬만큼 인정받지 않고서는 인정받는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많은 사람에게, 뭇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변했길래. 반대되는 디오드레베는 뭡니까? 중직이잖아요. 그럼 중직답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 세상적으로도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 맞아요? 틀릴까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칭찬하실까요? 안 할까요?
칭찬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돼요. 데메드리오는요, 형제들에게, 뭇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11번 항목, 마지막 항목입니다. 11번 항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 요한 3서 1장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거기 빨간색 표시해 드렸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이거 누구한테도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도. 뭇 사람들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인정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해요. 아,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성경에도요,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인정받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아, 그렇죠. 노아 인정받았어요. 노아 인정받은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도 인정받은 사람. 또 많아요. 욥도 인정받았죠. 다윗, 다윗도 있고 에녹도 있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다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받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그들의 어떤 그 반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여기 한 줄 잠깐 나오고 몇 번 안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지만 오늘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랍니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 데메드리오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형제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모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는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디오드레베는 중직이라고 나와요.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디오드레베는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디오드레베는요, 여기 보세요. 성도들에게 관계죠. 형제들에게 관계죠. 하나님께도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를 칭찬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도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큼,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큼 좋은 소중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 가끔 보면은요, 그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마다 허드렛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분리수거, 그 길 가다가 쓰레기 줍는 거, 뭐 고장난 것은 없는지 뒤져보는 거, 화장실 청소, 뭐 고장난 거 없나 살펴보는 거. 이거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절대 안 드러납니다. 다만 그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렇게 일하는 것 성도들이 은근히 다 알아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큰 일도 좋고 작은 일도 좋고 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작은 일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데메드리오의 믿음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데메드리오 말처럼 성도들과 형제들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좋은 관계를 제발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내일 당장부터 성도님을 찾아가면서 밥 사준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는 거, 마음에서 꼭 이렇게 말하면 예배 말씀 끝나고 그 다음날 목사님 점심 드시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관계도 뭐 좋아요. 좋은데 성도님들 서로 마음 맞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좀 신방에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면 같이 찾아가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도 그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데메드리오가 했던 사역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반대로 큰 사역을 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무너졌고 오히려 데메드리오는 작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믿음을 갖고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교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바른 믿음, 정말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웃들 교우들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찾아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